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축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높은 뜻과 목적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다시 살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면 생각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하늘에 있는 것이죠.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기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땅의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나가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부지런히 찾지만 결국 그는 먹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썩는 양식입니다. 결국은 먹어도 결국은 죽게 되었고 있어요. 아무리 잘 먹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약을 써도 결국 이 땅에서 인간의 육체를 가진 인생은 죽게 되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다 목표를 두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알고 그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루 24시간을 살아갈 때 항상 본능적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고 생각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자꾸 육신적 생각을 이거 제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르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도록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걸 결정하도록 하는 게 뭐냐면 그게 기도예요. 나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전환점, 그 생각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것을 딱 바꾸는 그 시프트 키가 뭐냐 하면은 그게 기도다. 기도.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방금 골로새서 읽었는데 바로 2장만 넘기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앞으로 함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니 참되며 무엇이니 경건하며 무엇이니 옳으며 무엇이니 청결하며 무엇이니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주어진 결과가 뭐냐면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에 평강이 주어지기까지 그렇게 되어져서 항상 모든 일을 여기 사랑받고 옳게 경건하게 참되게 말하고 행동하고 나갈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성도의 기도다. 그것이 6절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인간적 염려, 근심이 생각이 나는데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
이게 다 기도예요. 다양한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보면은 막 탄식이 나왔다가 또 다시 간구가 나왔다가 나중에 찬양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는 지금 기도의 다양한 형태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빼앗아 모든 지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는 게 뭐냐? 기도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우리 새벽 기도 하신 분들이 기도하면은 기도의 또 믿음의 비밀을 조금 아는 분들이에요.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기도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권사님이 제가 여기 교회 막 들어왔을 때 막 그의 권사님이 됐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전도사님이었대요. 전도사님이어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니까 전도사님으로 은퇴할 수가 없어서 권사님으로 임직을 해가지고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전도사까지 하셨던 분이 여기 호반 앞부터 사시는데 새벽기도 안 나오시고 그래서 제가 좋게 권면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시고 제가 밤이 맞도록 잠이 안 오다가 딱 새벽기도 시간 되면 잠이 옵니다. 그때 잠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못 나옵니다. 밤새 잠하는 귀신 역사고 새벽기도에서 그때 잠 오는 것은 더 큰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잠잘 때 잠자고 새벽기도 할 때 기도를 해야지. 왜 해피하면 기도할 때 잠이 오고 저녁에 그렇게 잠을 안 자고 발버둥을 치다 그런답니까? 새벽기도를 하십시오. 가르쳤어요. 그분이 그 습관을 못 고쳐. 저녁에 잠이 안 온다는 거야. 그리고 새벽이 되면은 완전히 이제 그때 기도 못하게 짓눌려갖고요. 그런 거예요. 어찌다 한 번씩 그랬다면 이게 이제 피곤함이 긴장이 풀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매일 근당해서 영적으로 이제 바른 것이 아니고 맑은 정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한테 눌리고 있는. 또 자기 의와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하셔갖고 말해도 안 들어. 지도를 받아야 안 돼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그때 당시 젊었고 그분이 볼 때는 어린 사람이야. 그분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은퇴하신 나이인 어린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교만이 들었는 거죠. 저도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처음에 그러면 건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된 맑은 영의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저 귀신을 쫓아내야겠는데 본인이 귀신이 됐다 절대 생각을 않고 스스로는 자기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생각을 안 바꿔. 결국에는 그분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못 있고 저 큰 교회 어디로 숨어 들어갔어요. 항상 큰 교회에 숨어 들어간 사람들, 익명 숨어 들어간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요. 그래서 둥치가 커가지고 사람들이 그 허위대에 속지만은요. 나는 결정적 순간에 보면은 말씀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빙판에 서 있는 사람이 순식간에 무너져서 쓰러지듯이 어느 순간인가 그 화상이 드러나고 무너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속지 않아야 돼. 자기 자신이 속지 않아야 되고 외형에 속지 않아야 돼. 우리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시험에서 이길 수 있고 진짜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오늘 성경 우리에게 기도를 보통하라고 한 게 아니라 기도와 간구, 감사하는 하나님의 RM, 기도가 다양하게. 어디까지 가느냐?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이 다 먹구름이 물러가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딱 될 때까지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알 뿐만 아니라 지각이야.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가. 그게 환경이나 어떤 외적인 물리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안심이 아니라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그렇지만은 이 영혼의 상태가 정말 날아가듯이 평안해지고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 차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태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너희 마음, 너희 생각까지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태까지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 딱 상태가 되면요 이제 응답이야. 걱정할 거 없어요. 딱 일어나서 당당히 나아가고 활동하면 돼. 그런 상태가 됐으면요 믿음으로 말해도 허풍이 되거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기도의 경지에서 본 사람도 많이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말하게 되고 그렇게 결국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만드는 이 변화가 자기 자신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냐 저런 생각을 가질 것이냐에 대하여 그 마지막 그 선택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선택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응답하도록 자기를 결정하라 그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에서 해고되었을 때라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억울하게 해고를 됐다 그러면 얼마나 분명히 가득 차겠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타닥이 되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나가야 돼.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더 큰 미래로 새로운 기회로 우리에게 축복하신 나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까지 모든 변화될 때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나가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그렇게 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비전을 하나님 비전으로 맞추고 믿음으로 딱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서 나가면 마치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자동차의 자동 변속기가 기어를 딱 1단에 넣었다 또는 자동으로 가는 뒤에다 드라이브에다 넣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그렇게 넣으면은 그게 이제 앞으로 쭉 전진해 그렇게 가는 거야. 시작하면 반대로 내 생각을 부정적으로 아주 나쁜 생각을 하면서 나쁘게 생각을 풀고 딱 넣어가면은 자동차 기어를 리턴에다가 아래다 딱 넣는 거와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동차가 자꾸 내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뒤로 가는 거야. 밖으로 가는 거단 말이야. 내 생각 속에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뭔 일이 하는 일마다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들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어. 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다 기어를 딱 넣어놓고 부정적인 생각이 기어를 딱 넣어놓으면 내 생각이 큽니다. 너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뭔 일을 하는 것마다 죽을 쓰고 도무지 되는 일이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하고 불의해. 사람들 속이고 나쁘게만 하니 이번에도 꼭 그런 일이 나한테 벌어진 거야. 그렇게 생각. 그리고 몸이 조금 컨디션이 나빠도 나는 건강이 좋지를 않아. 점점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운명의 물줄기가 거꾸로 흘렀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 전체가 구겨져 버린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땅의 생각을 하늘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득 차게 하라는 거죠. 가득 찬 방주에 물이 흘러내리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차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나의 환경을 지배하고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장시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생각은 위대한 현실을 낳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가면 그 운명이 계속 안 좋은 걸로 풀려 나가는 걸 알아야 돼.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슬픈 눈망울로 이야기가 저는 너무 슬픕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처음 눈 뜰 때부터 죽고 싶은 마음만 들고 절망감만 듭니다. 그리고 하루 내내 그렇게 슬픈 마음이 들다가 그 우울함이 견디기가 힘들어가지고 살기가 너무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그렇게 슬픈 일이 많이 있는가 하고 물어봅니다. 우리 성도님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상처받는 사람인가를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인생에 왜 일이 엉망이 되었는지 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잘 때는 무슨 생각합니까? 계속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진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날이 슬프고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은 지금 진짜 슬픈 일이 있어 슬프고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도님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관계없이 슬픈 감정과 분노의 감정이란 것들이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과거에 매여가 오늘의 그 주어진 축복의 시간을 잘못된 생각으로 점철시키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루하루 눈을 뜨면은 당신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약속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에게 운명이 바뀌는 축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대다수 지금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보면은요, 여러분과 저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힘들다고 그러면 호강에 철을 쳐서 그런다고 그래요. 아니, 옛날에는 첫째는 먹을 것이 없어. 가난했단 말이에요.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눈만 뜨면 뭐 돼야 하느냐? 논밭에 나가가지고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돼.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저녁 때 별 보면서 들어와가지고 그때도 뭐 하나 대충 먹고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져 잔다고. 우리 시같이 뭐 이빨이 애리다고 병원에 가서 치과에 가고 또는 무엇이 몸이 좀 안 좋다 어디 그런 거 없어요. 뭐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그런 보약이 어디가 있어요. 부잣집에 진짜 여유가 있는 집이나 한약방에 가서 뭐 보약 뭐 십전 대보통이니 뭐니 그런 거 지어가지고 평생에 한두 번이나 먹을까 말까. 근데 아주 배부르게 먹고 싶은 만큼 다 먹고 너무 먹는 것 때문에 살이 쪄서 안 먹는 것을 아주 요령을 부리면서 안 먹는 시대가 됐는데, 맨날 하는 말이 힘들어 죽겠다 울고 외로워 죽겠다 울고 쓸쓸해 죽겠다 울고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호강에 철을 친다고 그러는, 호강에 철을 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진짜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게 힘든 일이 있어 힘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못 먹어서 서러워, 못 배워서 서러워, 건강하지 못해서 서러워. 진짜 서러울 만한 조건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래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어떤 상대적으로 드라마에서 본 어떤 거, 또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졌을 때
누군가 나를 이렇게 높이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인정해줘야 하는데 나를 그렇게 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느꼈을 때 이래서 우리가 힘든다고 느끼는 거지. 진짜 힘들어서 힘든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따라해보면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키를 돌려야 돼요. 꼭지를 돌리며 주변에 넣은 물이 흐르듯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선행해 바꿔놓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를 열어서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 주여,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척 기대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복이 예비된 날입니다. 그 안에 복받은 제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며 기뻐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당신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해야 돼. 일어나면서부터 찬양 난 잠령과 공산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영이 맑아져 있는 상태라 뭔가가 또 떠오릅니다. 아마 펜이 어디 있는 거 항상 머리맡에 내가 펜을 놓고 저 놔두고 자거든. 근데 불을 켜야겠는데 불을 켜면은 또 날아가 볼까 싶어가지고 말이죠. 그냥 깜깜한 데만 뭐라고 써놓고 그리고 잠깐 일어나서 묵상기도 하고 일어나.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 가려고 세수하면서 거울을 보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찬양. 옷 입으면 그 순간 제가 찬양한 거야. 잠도 하나도 안 깼어도 말이죠. 그렇게 찬양하고 이제 성경책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주의 종이야. 주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그때 이제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큰 싸움은 마음의 싸움이에요. 마음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느냐 아니면 마귀의 생각을 가득 차느냐. 성경은 예수님이 비유할 때 뭐라고 하냐. 밭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 그 씨를 뿌렸는데 씨는 하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준비가 잘 되고 옥토했던 씨가 됐는데 그 밭에 어떤 사람은 가라지를 와서 뭔가가 와서 뿌려버렸어. 여기 마귀가 와서 악한 자는 마귀예요. 악한 자가 와서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의 씨 아니라 가라지를 뿌렸어. 근데 그 가라지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막 그걸 다 끌어안고 걸음을 주고 키워놨더니 많이 곡식보다 훨씬 커버렸고 진액을 다 빨아먹어. 그래서 곡식이 안 돼. 그게 뭐냐 마귀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세상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욕적이고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그 마귀적인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뉴스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들을 다 보지만 해요.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을 파괴시키는 악한 것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인생을 쉽게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안 하려고 하면 안 돼. 눈이 지금 밝아가지고 글자 읽을 수 있잖아요. 문명인도 아니고 옛날처럼 글자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글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부지런히 읽어야 돼. 자녀들 뭐 공부해라 그러지 말아요. 자기도 공부 못했잖아요. 근데 왜 아이들이 자꾸 공부해라고 그러냐 말이죠. 자기가 성경 읽고 찌르니 앞에서 읽고 그 말씀이 어떠하고 제자 훈련 받고 말씀을 잘 묵상해서 자기 것을 만들면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자녀 따라하게 대하고 있어요. 이번에 어떤 모 장로님 순천 시내에서 만났는데, 순천시 의원도 하시고 시의장도 하시고 지금 중앙에 가서 활동하시는 어떤 분 계신데, 저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머님, 부친께서 저 나간에 장로님이셨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 젊었을 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총대로 뽑혀가 총회도 갔다 오시면, 총회 가서 뭘 가지고 오냐면 회의록을 가져온다는 게, 이렇게 똑똑한 회의록을 1000페이지가 넘어 회의록을 가져오면, 이 조그마한 꼬마가, 옛날에 뭐 책도 없고 그런 시대니까요, 가져온 자기 아버지가 가져온 책을 1페이지부터 저 끝에 1000페이지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읽은다는 거예요. 재미로.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아이가 그걸 다 읽어. 나중에 이제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쓰임 받다가 지금 교회 장로예요. 저한테 이번에 만나가지고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저한테도 이제 코치도 해주고, 평신도 들어서 이러하니 이렇게 한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제 제가 이번에 후보로 나오니까 그런 것도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이 아기가 그 계자들이 그 총회할 때 회의는 회의록이 옛날에 나오는 회의록의 내용이 뭔지를 알겠어요. 거기 보면 뭐 찰려가 어떠하다는 둥, 또는 뭐 진경 무엇이 어떠한다는 둥, 뭐 거기 보면 뭐 옛날 고어처럼 되어갖고 있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근데 1페이지부터 끝에까지 다 있고, 그렇게 한 걸 보았기 때문에 부모님 한 걸 따라서 한 거예요. 부모님 붓글씨 쓰니까 자기도 붓글씨 쓰고, 그 붓글씨 잘 씁니다. 붓글씨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먼저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서 본을 보이면 다음 세대는 그에 따라오게 되었고 있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못된 부모는 있어도 못된 자녀는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녀를 탓해요. 자녀가 마치 자기 운명을 가로막는 원수인 것 같이 자녀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다 누구 탓이냐? 자기 탓이야. 내 탓이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나 안에서 갖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흘러들어온 죄악된 생각과 사상을 통해서 원수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마귀의 놀이터가 될 것이냐, 우리는 스스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선택해야 하고 그것을 길러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그의 운명은 그 말씀 안에서 재창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 간암이라고 진단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남편을 불러서 조용히 말했어요. 사모님 앞으로 몇 주밖에 살지 못하니까, 몇 달도 아니고 몇 주밖에 살지 못하니까 그래야 알고 그냥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를 받고 가족들의 충격에 쌓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의사는 포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더 높으신 하나님께, 의사의 권위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권위에 의존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했어요. 의사와 같은 전문가들은 진료 카드에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그게 죽는다고 진단하고
그 대응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죽으니까 모든 걸 내려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참모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운명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의 사람들 속에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선택해 나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죠. 성경에 기록된 치유에 대한 말씀을 40가지 이상 찾아내가지고 그 말씀을 종이다 적고 내가 선포하며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식욕이 돌아오고 병세가 호전되고 몸무게가 불어납니다. 그리고 건강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를 치유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몇 달이 지나자 회복세가 분명했어요. 의사가 분명히 몇 주 산다고 그랬는데 사형선고를 했는데 20년이 지났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운명을 너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역사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마귀의 손수에 속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이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늘 우리가 내 생각을 관리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고 믿음으로 말하라 그러면 그러면 이사야 57장 19절 뭐라면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입술의 열매를 짓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준다 그랬어. 오늘도 그래서 우리 사랑 성도들이 그 마음의 전쟁에서 지지 말고 언제든지 현실 상황에 짓밟히고 짓눌리고 그런 현실 상황에 의해서 말하지 말고 항상 환경을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현실을 초월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딱 고정시켜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붙잡고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성경에 있는 믿음의 위인들처럼 우리가 체험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하고 마칠게. 출애굽을 해서 그 험난한 광야의 길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전쟁이 버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정복은 잘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투부터 시작해서 만만치 않아요. 가나안 전쟁을 하는데 힘든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리 항복을 번쩍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합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는데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화친혈청에서 조약을 맺고 났더니 알고 보니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웃집에 살고 있는 바로 옆에 동네 사람들이었어.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랬는데 바로 그 옆에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었어. 밉지만은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배신자라고 그 땅에 있는 또 다른 부족들이 아모리 부족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가장 큰 성이 예루살렘 성부터 시작해서 5 부족들이 연합해가지고는 이 기브온 원주민들을 쳤어요. 기브온 원주민들이 이미 화친을 청해서 이스라엘과 이제 동일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죽겠다고 막 소리치고 구원해달라고 구원병을 요청했어요.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 이제 투하가 됐지만은 자기에게 항복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 했어요. 하나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살리러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줘서 이 가나안 전쟁에 아주 승기를 잡아가지고 아주 대성을 하게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에서 이길 때 끝까지 딱 끝마쳐야겠는데 해가 벌써 중천을 지나서 아주 니은을 치려고 합니다. 이래도 전쟁이 끝나면은 가나안 전쟁을 다시 하게 생겼어요. 이길 때 이겨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너무나 다급했어요. 저 해가 조금만 더 떠갖고 있으면 확실하게 아무리 부족들은 진멸하겠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고 하늘을 향하여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론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근처에 그리할지라. 아니 지금 말기도 못 알아듣는 무생물이잖아요. 태양과 달이. 불덩이고 하나는 그냥 얼음덩인데 거기다 대고 태양아 너는 기브론 위에 머물고 달은 서쪽에 있는 달은 아얄론 근처에 꼼짝 놀라고 있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 말기를 알아듣는 강아지가 멈추듯이 말이죠. 이 큰 태양과 달이 거의 딱 멈춰가지고 온종일 기다려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여호수아는 아모리인들을 완전히 소멸하고 가나안 전쟁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들으신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그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을 들으시고 우주를 멈춥니다. 신약에서는 있으면 달을 멈추게 하잖아요. 무리를 걷게 하잖아요.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다스리고 무리를 걸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그 말씀을 창조하고 다스림까지 오늘의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재현시킨다, 만들어 가시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환경에 지배받아서 똑똑한 것 같이 상식적인 것 같이 자기가 굉장히 유식한 것 같이 그렇게 자기를 속이지 말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그런 미련한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행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어서 완성하세요. 성취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구한 것보다 넘치는 그거 비밀한 일을 우리 앞에 딱 갖다 준다 이 말.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이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세상 속에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였다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전도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확실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그 힘이 있어서 만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나도 그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노라 하고 따라온 역사에 있는 오늘의 진정 크리스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